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태는 뭐라고 소개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다윗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신약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마태는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우위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기를 했느냐, 기록했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그렇게 기록해야지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까꼴로 기록해놨어.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유대인들이 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왕이 폐위가 됐다. 그래서 폐위가 됐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왕이 됐을 때 처음에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지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어머니가 라헬인데 라헬이 첫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은 어디서 낳고 라헬이 죽었냐면 베들레헴에서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상으로는 한 4, 5km, 5, 6km 될라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는데 다윗은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윗은 원래가 유다 지파니까 지파야 다르죠. 그런데 베냐민은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서 야곱이 그 시리아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정이 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몸이 만삭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베들레헴에 와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출생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왕도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나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니까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깨닫느냐?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인데 하나님 말씀들은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짝이란 말이에요. 복수. 약속과 명령. 이걸 여러분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셔 보세요. 내가 안국에 있을 때 그렇게 붕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내가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뭐라 이단이다. 무슨 뭐다. 왜? 신학자들이 한 말이 없거든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결국은 내 성경을 들이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도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일곱 교회가 뭔지, 일곱 천둥소리가 뭔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죠?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성경이 없는 말은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평생을 밤낮 없이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올바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다윗이 출생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떡집. 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의 떡집. 예수님도 어디서 출생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출생했잖아요. 이건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왜 이런 사건들이 연계되어 있나를 그걸 깨닫지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왜? 소년 시절에 목수인 요셉의 집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그 성경은 자세히 기록됐거든. 구약에 이미 신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가 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왜 애굽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성장해야 되느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자세히 상고를 하지 않아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만 생각합니까? 그저 베들레헴에서 왕이 됐던 다윗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도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난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헤롯이 모르니까 별이 다시 움직여서 어디로 갔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말구입관에 가서 섰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누가복음은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대충 읽지 말고 또 남들이 하는 얘기 그런 말을 중심과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예수가 누군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뭘 찾아야 되느냐? 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찾아야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성경만이 올바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 외에는 다 위조된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이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려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경건히 훈련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읽고 깨달아야 되죠. 창세기 1장, 2장, 3장도 모르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 어불성설이에요. 신학자들 얘기 듣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짓이야. 기독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다 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더하고 빼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늦은 것 같아도 성경을 내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그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뭐 은하계에 은하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명왕성, 또 목성, 화성 얼마든지 있잖아요. 태양서부터요. 그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경을 올바로 보시라고요. 내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해도, 하늘 아래서 종교생활해도 영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성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소천했다, 천국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그건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쉽게 말해 거짓말이야. 그 세상 종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노략질하려고, 탈취하려고, 그래서 만든 거짓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석가모니 같은 8만 대장경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라마다경이라는 데 가면 석가모니가 분명히 기록해 놨거든요. 벌써 내가 80년대 그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그 불교대학이 그 동국대학이잖아요. 그 동국 그 대학원하고 대학원 교수하고 절친한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도 가서 2년 동안이나 수련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내가 그분한테 장의장이라고 그 문서를 줬어요. 동국 대학원에 가서 그 불교 대학이니까 이게 발만대장이 있는 내용이냐 없는 내용이냐 확실히 밝혀라. 확실히 밝히면 당신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고 큰 소리 치고 가더니
깜깜 소식이야. 할 말이 없거든요. 그전에만 해도 나한테 자기가 인도에 가서 2년 동안이나 그 불교 8만 대전경에 대해서 심취해서 수도를 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8만 대전경에 있는 내용을 들이대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전에는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석가모니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한 말들은 야소, 그가 오시면,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모든 내용들은 무슨 말이냐? 동양 철학 기초지예요. 그것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까 그 불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마이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부인이 30살도 안 됐을 때야 아마 일설에 의하면 뭐 29살인가 그래요. 아들은 뭐 10살인가 그렇고 부인이 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도 내 길을 모르는데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당신은 아들을 잘 기르고 있으라고. 자기 아들이 석가모니 아들이 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라. 왜 자기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도 닦는다, 길을 닦는다고 맨날 길을 닦는다고 바람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뛰쳐나와 버려요.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뛰쳐나와. 왜? 석가모니가 증언했거든.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깜깜한데 길을 압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제대로 자기가 안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고 지멋대로 읽어놓고 남의 말만 들어놓고 그건 맨날 호황된 소리만 헛소리만 하고 있고 근데 성경적인 얘기하면 고개로 짜고뚱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또 목사들은 뭐라고 줄 압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네.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성경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었고 영생이 없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인생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짝도 쓸모없어. 문화생활한다? 그래 문화생활에서 뭐 할 건데? 과학을 발달해서 로켓 타고 달나라도 가고 지금 우주에 사람들이 떠 있어요. 별들 사이에 사람들이 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생하느냐 이 말이. 그뿐인 줄 아세요? 지금 지하 바다 깊은 곳에 공중 장막을 줘놓고 거기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생하냐고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 그건 상관이 없으면 별들 사이에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고, 바닷속에 장막을 져놓고 해초를 바라보고 고기들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 뭐 할 겁니까? 안 죽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별들 사이에 내가 깃들지라도 내가 분명히 독수를 명하여 너를 끌어내릴 거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장막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불뱀을 명해서 너를 반드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바다도 토해내고 하늘도 다 토해낸다. 피할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 보자고 땅은 그의 발판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구란 땅덩어리가 5대양 6대주가 쉽게 말해 동그란 공만한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깊이.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영생은 얼마나 귀한 건데. 내 인생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건데.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인데. 그 대충 생각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해 오셨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해 오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루시퍼,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는 거죠. 요즘 말만 말하면 부비출랩에 걸리는 거예요. 짐승 잡으려면 올무 놓잖아요. 올무. 또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디에 구덩이가 파 있는지, 어디에 새그물이 쳐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묘하게 위장해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 이름 안 파는 사람은 그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 팔아. 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담을 미혹할 때도 하와한테 루시퍼 뱀이 누구 이름 팔았어요? 하나님 이름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하면 하나님 이름 팔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끝까지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팝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들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이 비춰보면 알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과거에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후 부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 원문에 기록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가성에서 음식을 사온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잠깐 비웠는데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갈라놨잖아요. 하늘 위에 것과 하늘 아래 것과. 주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참빛인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나누셨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뜻을 알아야 돼. 입으로만 거룩. 거룩은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에 있던 것을 이제 하늘 위로 아버지 보좌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이 뭐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땅에 두지 말고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바꿔서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 마지막 때도 도중인들이 굵은 벼슬 입고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도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빨리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먹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